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평강을 약속하셨고 분명한 현실인데 왜 우리는 그 지극히 현실적인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평강을 약속하셨는데 평강이 없는 이유는 약속하신 평강의 의미를 잘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평강을 약속하실 때 요한복음에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평강을 준다는 거죠.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내 필요가 채워져야 평안해요. 비로소 움켜져야, 채워져야, 내 필요가, 욕구가 채워져야 누릴 수 있다고 생각되는 평안.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이 어떻든지 간에 궁극적으로는 동기가 움켜쥐고 채워서 만족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만족을 위한 평안을 구축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공허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가짜 평안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려는 평안은 뭡니까? 내 욕망과 내 자아를 비울수록 영원한 평안의 주체이신 혹은 근원이신 예수님으로 채워져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샘솟는 평안,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평안이죠. 그 약속은 변치 않는 상수죠. 그런데 기분, 상황, 감정 어떻게든지 변할 수 있는 변수인데 우리들은 늘 우리도 모르게 변수가 우리들을 갖고 놀도록 허용하거든요. 그래서 평강을 약속하셨지만 평강이 없거나 잠깐 있다가 금방 증발해 버리게 되는 거죠. 염려와 근심을 왜 하죠? 비워질수록 영원한 평안의 근원이신 혹은 영원한 평안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당신을 이미 주셨는데 이미 주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누려지지 않아요. 왜? 내 욕구와 필요에 대한 갈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다 전부 다 우리가 거기에 시달리고 있는 거거든요. 스스로 내가 하나님처럼 굴려고 내 감정이 더 중요하고 내 상황이 더 중요하고 내 판단이 더 중요하고 내 느낌이 더 중요해요. 뭐보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의 터전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무언가를 행동하려고 할 때 예수님의 약속이 기초죠. 내가 너의 모든 생명과 동기와 모든 판단의 근거가 되게끔 살아봐라. 그럼 평안이 너에게 올 것이다. 너가 감당할 수 없는 평안이 올 것이다. 예수님의 약속이 내 느낌보다 훨씬 정확하고 예수님의 약속이 내 판단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 이걸 잊지 말아라. 샬롬. 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들으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10월 첫째 주, 다음 주는 원래대로 교회에서 모이고요. 그리고 둘째 주는 우리 교회에서 땡스기빙 파틀락 파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각자 음식들을 한 가지씩 또 간식도 좋고요. 해와서 같이 음식을 나누는 또 한 해의 추수의 기쁨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2025년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신앙 주제를 가지고 우리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시리즈 2024년부터 시작되었던 누가복음 시리즈가 거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54번째 세 가지 길이란 제목으로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오랜만에 스카이 트레인을 탔는데요. 거의 한 2년, 3년 만에 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랜만에 타다 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망설이고 또 핸드폰을 보고 찾아다니고 이렇게 했는데요. 마치
우리가 어떤 데를 갔을 때, 낯선 길로 갔을 때 처음 온 사람처럼 낯설고 불안한 마음이 있듯이,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핸드폰 맵을 보고 따라가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정답인 성경을 따라가야 한다고 늘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시편에 있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왜 발의 등이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큰 등, 아니면 등대처럼 전봇대 같은 등이 아니라 발의 등이라는 이유는 겸손히 한 발짝 한 발짝만 매일매일, 매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라고 하나님께서 내 발의 등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내 발의 등이기 때문에 우리는 멀리는 볼 수 없어요. 하지만 내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살아가야 될 말씀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강한 자, 또 남보다 앞선 자, 성공한 자를 높이고 그 길이 맞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은 그 반대로 연약한 어린아이를 하나님 나라의 바른 길의 표본으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세 절인데요. 특별히 오늘은 이 세 절을 각각 세 가지 길로 제가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막힌 길, 열린 길, 참된 길. 이 길을 따라오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 또 우리의 신앙과 삶을 한번 깊이 돌아보면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그 말씀을 비추며 오늘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길은 막힌 길입니다. 바로 사람의 시선인데요. 18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아기들을 예수께 데려와 만져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광경을 보고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여기서 꾸짖었다고 했던 표현은요, 원어의 헬라어에 보면 에페티몬, 그래서 강하게 제지하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여러 가지로 제가 생각해 봤는데, 제가 실제로 겪은, 또 많은 사람들이 겪은 일이잖아요. 우리가 영어가 부족하거나 어떤 서류가 미비됐어요. 그때 직원이 뭐라고 하죠? 서류가 미비됐으니 다음에 와라 하면서 돌려보내는 거잖아요. 마치 문이 닫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래서 이 문을 이렇게 제자들이 바로 그 문지기 역할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 너는 못 가, 너는 가 하면서 이렇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꾸짖었다는 거라기보다는 강하게 제지하다, 막다 이런 표현인데요. 마치 이 첫 번째 길은 막힌 길이라고 제가 한 이유가, 먼저 하나님을 믿은 우리가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게 하는데 걸림돌, 막힌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때로는 무시하고, 너는 아직 모른다, 너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하면서, 또 너는 담배 피니까 교회 오면 안 돼, 넌 뭐 하니까 하면 안 돼, 이렇게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누군가가 하나님께 오는 걸 막고 있는 건 아닌지, 또 내가 나로 인해서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지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제가 누가복음 시작할 때 이 전체 누가복음의 어떤 핵심 구절이 오늘 이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렇기 때문에 담배를 펴도 교회에 와도 되고요, 술을 마셔도 교회에 와도 되고요, 모든 죄인들은 교회에 와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교회가 정형화 되고 시스템화 되면서 어떻게 저런 옷을 입고 교회를 와, 어떻게 저런 사람의 교회를 와, 이것이 오직 이런 생각이 내가 막힌 길, 누군가의 길을 막고 있는 건 아닌지 회개하며 점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열린 길입니다. 16절인데요.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아이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제자들이 이렇게 막은 길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막지 말라. 그 헬라어로는
에페테, 풀어주다, 방해하지 말아라. 너희들 풀어주라. 방해하지 말아라. 내 길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열린 생각을 가져야 된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열어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께 가는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 생각부터가 열려야 돼요. 방해가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제 이문세 콘서트를 갔습니다.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콘서트다. 이문세 씨가 근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죽기 전에인지 주어가 중요하다. 내가 죽기 전에인지 여러분이 죽기 전에인지 이런 농담을 했는데요. 콘서트에서 아주 인상 깊은 게 한 가지 있었어요. 이문세 씨가 이렇게 앞줄에 있는 사람들은 잘 보이잖아요. 근데 물리적으로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직원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 직원에게 마이크를 주고 내가 보이냐고. 한 이날 1800명 정도가 모였으니까 맨 뒤에 젓가락처럼 아주 잘 안 보이잖아요. 그 사람한테 마이크를 주고 뭐 어디 사냐고 뭐 코키틀람 산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이문세 씨는 당연히 코키틀람이란 말이 어색하니까 코끼리 막 이러면서 헷갈려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에게 대화도 하게 되고 그분이 혹시 좋아하는 곡이 있냐 오늘 내가 준비하지 못했지만 불러주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준비되지 않은 곡인데 그분이 원하니까 그분이 1절 또 이문세 씨가 2절 듀엣을 부르고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는 그분에게 티켓 값을 이렇게 돌려주는 캐나다 달러로 그런 퍼포먼스를 했는데요. 맨 뒤에서 그리고 잘 보이지 않는 그 사람에게 인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참 감동이 됐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앞자리를 VIP라고 하지만 가장 뒤에 있는 사람을 그때 그날 공연에 VIP로 이게 만들어 준 거죠. 그렇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이 아이들을 품으신 사건과 너무 비슷하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힘 있는 자가 아니라 작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우십니다. 우리가 때로 이민 생활 속에서 특히 늦게 오신 분들, 또 최근에 오신 분들은 더 내가 영어도 안 되고 가장 뒤처져 있는 것 같고 나만 가장 뒤에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요.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내가 교회를 절대 다니지 않았는데 이 이민 생활 속에서 내가 내 낮아짐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저는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셨고요. 예수님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내가 가장 뒤처진 것 같고 가장 뒤에 있는 것 같고 가장 어린 나이에 있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자리로 세워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잊지 않고 내가 혹시 뒤처져 있는 것 같고 지치고 힘든 외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는 시간이다.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길은 마지막으로 참된 길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수용인데요. 또 17절을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받아들이다 이 동사가요. 손을 벌려서 선물을 기쁘게 받다. 뭐 헬라어로는 덱사타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손을 벌려서 기쁘게 받는 거예요. 선물은 여러분 그냥 받는 거잖아요. 여기서의 이 원어의 특별한 의미는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그냥 선물로 거저주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왜 어린아이와 같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계산하거나 증명하거나 내가 어떻게 잘해서 내가 3000배를 드리고 내가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거저 주심을 믿고 받는 것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은혜로 공짜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민국에
이렇게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낯선 나라에 갈 때. 그때 어린아이들은 체크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모에게 묻고요. 어린아이들은 부모 손만 잡고 있으면요. 그냥 통과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준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냥 믿잖아요.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다. 그것이 뭐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그냥 수용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수용하는 사람에게 열린 길이다. 이것이 참된 길이다.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다 준비되면, 내가 자격이 있으면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어려운 마음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길을 제가 그 말씀을 풀었는데요. 막힌 길. 사람들은 작은 자를 무시하고 때로는 길을 막는데 내가 막힌 길에 딱 제자들처럼 서서 누군가의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 열린 길, 열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은 가장 뒤에 가장 작은 자, 어린아이와 같은 또 마음이 겸손하고 가장 낮은 자를 부르신다. 우리도 그런 사람을 돌아봐야 된다. 참된 길, 어린아이처럼 단순히 신뢰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오늘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이 세 가지 길을 우리 삶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교회에서 저번 주 설교였죠. 신앙생활은 높아지는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낮아지고 겸손하느냐, 이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낮아지려면, 겸손하려면 내가 겸손해야지 하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언제 생기냐면 자기가 사람들 중에 제일 못났다. 그리고 치명적인 실수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나만 아는 실수를 반복하면서 그래, 나는 아직도 부족하구나. 나는 어린아이와 같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겸손해진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너희는 온유하고 겸손, 이 두 가지만 배워라. 삶 가운데 배우고 실천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내려놓고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온유와 겸손을 두 가지 다 가진 사람이 누군가요? 어린아이들이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입니다. 오늘 투데이 키를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은 때로 뒤처진 것 같고 부족하고 연약하게 느껴지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런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부르심의 자리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어린아이를 품으시며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계산하거나 자격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의지하고 기쁘게 받아들일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나는 작은 자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품을 신뢰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는 기도를 같이 읽고요. 찬양을 들으시면서 또 겸손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달라고 또 내가 누군가의 길을 막지 않고 열린 생각을 달라고 오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있는 기도 같이 읽고 찬양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연약한 자를 품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서로를 막지 말고 돕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를 선물처럼 기쁘게 받으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어도 주를 신뢰하는 그 길이 바로 당신의 길이네. 지쳐 쓰러지는 일들에 일어설 수 없어도 먼저 손 내밀어 일으킬 주의 손 잡고 가네. 우리 걸어가는 길 위에 지쳐 넘어져도 그가 손잡아 주시니 다시 일어서네. 주가 함께 하신 내 삶의 방향이 달라져도 그가 함께 하시니 다시 걸어가네. 찬양 나의 길에 함께하는 주. 찬양 우리와 늘 함께하는 주. 길을 찾는 우리 가운데 주가 중심 되시기, 주가 함께 하시기 우리 간절히 소망하네. 우리 걸어가는 길 위에 지쳐 넘어져도 그가 손잡아 주시니 다시 일어서네. 주가 함께 하신 내 삶의 방향이 달라져도 그가 함께 하시니 다시 걸어가네. 찬양 나의 길에 함께하는 주. 찬양 우리와 늘 함께하는 주. 길을 찾는 우리 가운데 주가 중심 되시기, 주가 함께 하시기 우리 간절히 소망하네. 찬양 나의 길에 함께하는 주. 찬양 우리와 늘 함께하는 주. 길을 찾는 우리 가운데 주가 중심 되시기, 주가 함께 하시기 우리 간절히 소망하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길을 막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열린 생각과 열린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예수께로 이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린아이와 같이 계산하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추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 가운데 많은 해결하지 못한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할 때마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매달리며 기도하고 예배하며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구하는 겸손한 우리 추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에서 10월 첫째 주 모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한 주 되세요. 샬롬.